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말씀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라는 진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만물 가운데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진리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수만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진리 되신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음에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밝힌 것처럼 세상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로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주신 귀한 권세를 복으로 누리고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 스스로가 모든 만물의 왕이 되고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높이겠다는 피조물의 약속을 모른다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간은 이때부터 죽음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질병을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죽음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질병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해결받아 죽음으로 나아가는 병은 물론 진짜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죽음의 병이 시작된 죄된 이 땅에서 여전한 죄된 고집으로 병을 해결받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죽음의 병을 해결해 주시는 약속의 예수님을 보지도 믿지도 않고 죄악된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다가 죄로 시작된 병만을 자꾸만 키워왔다는 것이 지난 시간 38년 된 병자로 통해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놓인 작은 시련과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에 슬퍼하면서 죄된 세상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보다 죄로 시작된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에게 먼저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리 되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진리의 구원자이신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 하는 그 두 번째입니다. 죄로 인해 병의 고통을 알게 된 38년 된 병자는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평생의 소원이었던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의 깨끗하게 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 당시 유대인들은 당신 늘 아파서 고통스러워만 하더니 이렇게 기적적으로 깨끗함을 받고 나았네요 라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0절에 38년 된 병이 나은 것은 참으로 옳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병을 낫게 했냐라고 신문하듯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목숨과도 같이 지키던 안식일에는 병을 낫게 하는 행위나 병이 나았다고 자신이 그동안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행위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식일 규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6일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지만 제7일 즉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오래된 병이 낫게 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상황에서도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또 무게도 그리 나가지 않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조차 일이라 보고 어찌 안식일에 이런 참담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생의 소원인 병이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38년 된 병자 역시 유대인이라 지금 저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규례가 자신의 오래된 병이 낫게 된 일보다 더 중요하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답을 하며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누가 병을 낫게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싶어 어긴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걸어가라 해서 그리했을 뿐이라 라고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병자는 그 길로 자신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냐고 따지고 묻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15절 하반절에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참담하게도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따지고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말에 단 한마디 말씀으로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로 기억해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도 또 믿지도 못할까라고 할 때 세상과 예수님께서 이해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내용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주 5일제가 시행되지 않을 때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인 일요일은 하루 쉬었습니다. 열심히 한 주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쉬는 주일에는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 언제인지 몰라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전 구약으로 따지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6일 만에 만드시고 제7일은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된 것이지 푹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할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하루 쉬는 일요일은 주일이라 교회 와서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교사로 성가대로 보내니 주일이 더 바쁘고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도 안식일이라 들었는데 나에게서 진정한 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다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한 주 또는 한 달 정도는 세상이 말하는 쉬는 일요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안식으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6일 동안 열심히 삶의 지경에서 힘들고 바쁘게 일하시고 주일 교회에 오셔서 교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시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다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문득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열심히 6일 동안 나의 삶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쉬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사로 찬양대로 온갖 교회의 구전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쁘게 보시겠지. 이런 나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무언가로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나도 이렇게 제대로 쉬지 못하고 힘들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분은 나름 편한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나와 이 정도의 일도 감당 못하냐라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나의 열심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 시대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나로 드러나는 것이 안식일이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38년 된 고통의 병에서 낫게 되었는데도 축하하고 축복하기보다 누가 너를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게 했냐고 언제나 나의 기준, 나의 삶, 나만의 의로 다른 사람의 삶을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삶과 행동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안식일을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내가 쉬지 못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자랑하기 위한 나를 위한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하신 그 일하심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나하나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하루, 이틀, 3일 점점 이 땅은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여기실 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생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창조하시는 것들이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6일째 모든 만물과 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진짜 목적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던 한 줌의 흙을 떠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가장 존귀한 인간을 직접 빚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지막으로 직접 빚어 만들어내시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 어떤 만물이나 생물보다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다른 만물들을 하루하루 만드실 때는 그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직접 빚어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직접 빚어 만드신 인간 때문에 모든 만물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생명을 위한 창조를 완벽하게 다 마치시고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어 쉬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하루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쁘고 힘든 중에도 잘 지킨 내가 드러나고 잘 지킨 내가 돋보이는 날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한 줌 하찮았던 흙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자랑되고 높임을 받고 예배 받으시도록 안식일 하루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신념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하루 안식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 땅에 왔던 이유였던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증거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이 안식일을 이해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이 불안해할 때 애굽에서 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세가 없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론 자신이 받게 될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만든 죄의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던 사울 왕에게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고 저들의 재물을 다 불태우고 이 땅에 죄된 아말렉의 아자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마지막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아말렉의 귀하고 좋은 재물들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바칠 예물이라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왕으로 칭송을 받을 구실과 조건이 필요해서 한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아가 형제와 이웃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 아론과 사울 왕처럼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를 정죄하고 가장 귀한 생명을 행하신 예수님을 박해한 유대인들과 같이 언제나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우리 위해 창조의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하는 날에도 내가 주인공 되려는 죄만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때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일하심이 없었다면 나와 너와 우리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쉬신 이 날에는 오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나의 처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 그 어떤 조건도 이유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도 동일한 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6일 만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7일째 하루 안식을 하시면서 안식하는 이날 모든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로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공 되려고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열심으로 지으신 이 땅에는 끝이 없는 죽음이 죄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에 그 어떤 만물, 그 어떤 생물, 그 어떤 인간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암흑과 혼돈의 세상과 같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창조 전에 무질서 그 자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세상과 우리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던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혼돈의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창조의 일을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십자가에 죽으신 3일째 되던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죄의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복을 약속대로 주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모든 만물을 만들어 보잘것없던 한 줌 흙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안식일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인간을 포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만물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예수님이 다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주일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주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안식일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창조해 주신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예배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아프면, 내가 좀 힘들면, 내가 좀 바쁘면,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기분이 좀 나쁘고 이상하면 주인인 나는 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은 나를 죄에서 살려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생겨난 날입니다. 요일의 마지막 날도 바쁘게 일하다 하루 쉬어야 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주일을 맞이하는 내가 바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프면 주일은 주님이 주인공 되는 날이 아니라 언제나 요일의 마지막 날, 쉬는 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의 날, 내가 주인공 되는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신 안식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셔서 주인공 되신 주일을 내가 주인공 되어 살려는 자들처럼 바라보고 행하게 되면 결국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수많은 증거를 보여내어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영리의 삶과 순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은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가장 존귀한 생명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순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다는 죄된 영리의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 죽음밖에 모르는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영리를 알게 되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또 다른 순리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영리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만이 영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 창조주도 모르고 스스로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역시 심각하고 무서운 영리입니다. 모든 창조된 세상 만물의 증거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고 구원자 예수님만을 증거하는데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나에게 맞추어져 있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만을 드러내려 한다면 이 또한 순리를 거슬려 영리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쉬신 날이기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순리의 삶을 살아내는 날입니다. 주일은 죄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창조의 일을 하시고 주인공 되신 날이기에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순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날에 나의 생각, 나의 조건, 나의 형편이 먼저 드러난다면 우리는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그 피곤함 중에도 나의 전부를 쏟아 부었다고 해도 헛수고한 것이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부어낸 오늘 유대인과 같은 자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라 주신 날에 순리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해 주신 예수님만 높이라고 주신 날에 순리대로 예수님을 높이면 순리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참으로 복된 자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의 귀한 일을 하신 아버지처럼 다시 생명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순리대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또한 순리대로 천국의 놀라운 복을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